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2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받들어 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다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6절 7절만 저와 같이 나누자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은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의 감사 찬양이 아름답게 수증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빛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제가 2019년도 서울대 졸업식에 축사를 누가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혹시 방시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방시혁을 모르시면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 예, 일명 BTS라고 방탄소년단 전체 프로듀서하고 또 기획자가 방시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한류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지금 이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5만석 규모의 뉴욕시티 필드 공연을 그냥 공연합니다 딱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놀라지 않으면 이야기하는 내가 더 놀란다고. 여러분 5만석이요 딱 뜨자마자 바로 매진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또 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대단하죠. 여러분 저희 소설적만 해도 그냥 그건 꿈인 줄 알았어요. 꿈. 그런 건 없는데 꿈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그래미 시상식에 한번 서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시상식에 수상자로 나서고 또 유엔 가서 연설도 하고 또 어떤 외신에는 말이죠, 이 방탄소년단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유엔부 초등부가 비틀즈가 무슨 뭐 비트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틀즈가 정말 전설적인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 비틀즈와 같은 그런 존재다 할 정도로 감히 비틀즈하고 방탄소년단하고 그냥 맞짱 뜰 정도로 대단한 그런 한류 열풍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또 영화, 특별히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인도나 동남아 같은 나라에서는요, 영어보다 지금 더 인기 있는 말이 한국말입니다. 한국어학과 그런 데는요 경쟁률이 수백 대 1이래요. 그 정도로 지금 한류 열풍이 대단한데,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 부산에 있는 백화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외국 여행을 잠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면도기가 하나 이제 필요해가지고 뭘 좀 살라고 면세점에 갔는데요, 그 면세점에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고 싹 다 중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복잡한지 백화점 전체가 다 중국 사람인데 뭐 샬라샬라 하는데 말이죠, 알아들을 수는 없고. 그런데 그 복잡하고 우렁찬 그 오성 소리가 나도 말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두 마디 있더라고요. 하나는 송중기, 하나는 송혜교. 이 두 가지는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말이죠, 얼마나 백화점에 와가지고 그냥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가게마다 들어가가지고 송중기 옷 주세요, 송혜교 구두 주세요 하면서 그 스타들이 걸쳤던 옷 또 액세서리, 가방, 구두 이런 것을 그냥 막 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같이 꽉 찬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뭔가 마음이 허하고 뭔가 허전한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 그리고 액세서리,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을 같이 신음으로써 그냥 마음의 허함을 달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여러분 꿈목살에 가보니까 자기 남편도 자기도 애도 똑같은 커플룩을 입고 온 그런 신혼부부들도 있더란 말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 옷을 따라 입고 싶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가만 보니까 성경에도 옷 입는 이야기가 많네. 여러분 혹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또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옷 입으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천국 마트가 있단 말이죠. 김밥 천국 말고 그냥 천국 마트에 가가지고 옷을 사는데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 옷 파는 그 점원한테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입었던 옷 좀 주세요. 우리 예수님 옷 좀 주세요. 그러면요. 그 점원이 어떤 옷을 꺼내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미 저는 여러 차례 다 말씀드렸지만 답을 다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우리가 천국 마트 가가지고 예수님 옷 좀 주세요. 예수님 입었던 옷 좀 주세요. 그러면 점원이 어떤 옷을 꺼내줄까요? 감사의 옷을 꺼내준단 말이죠.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어있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흘간 늦추신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예수님도 같이 그들의 울음과 동참을 하시고는 이제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가고 돌을 옮기라고 하시면서 그 절대절망 죽음 슬픔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시작 감사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온통 슬픔이에요. 온통 절망이에요. 절대 낙심이에요.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어두움이 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뭘 하신다고요?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인생 바닥을 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이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절대 절망 가운데서 그 통곡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위한 첫 번째 대제는 뭔가 하면요 감사는 우리의 인격과 삶과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나사로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리 건너인 제3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있는 그 와중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 만찬을 하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살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하면서 떡과 잔을 기념하는 그 엄숙한 최후의 만찬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와중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여 나오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십자가라면 나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순종, 주님의 그 순종 앞에 드리는 감사 이 순종과 감사가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뚜렷한 열매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은 책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고백했듯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는, 평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으로 부름 받았습니까? 감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평강으로 부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로 부름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정체성이 항상 감사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옷 입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상세계, 그것을 유토피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합성은 돼요. 유는 뭔가 하면 좋다, 적절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카리스 중창단도 있고 카리스 주석도 있고 카리스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이 카리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쁨,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유카리스티아인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요 두 가지 뜻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좋은 기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기쁨. 시작. 좋은 기쁨. 또 하나는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좋은 은혜. 시작. 좋은 은혜. 좋은 기쁨, 좋은 은혜. 이게 유카리스티아이고 감사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쁘면 기쁨이지 좋은 기쁨은 뭐지?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 주위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명품으로 그냥 이것을 적절한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이 경상도 표준말은 칠갑 완전 명품으로 완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도배를 해서 도배를 돈도 많아요. 좋은 차도 타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넉넉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높이 올라갔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저 와중에서 무슨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없이 그냥 바깥에만 번지르하게 말 그대로 명품으로 다 도배한 사람은 말이죠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기쁘고 저 사람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겠다 생각하는데도요 이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희마리가 하나도 없다고.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이 좋은 기쁨은 많이 가졌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정광하라고 하는 믿음 좋은 교수님이 웰튜닝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음 조율하기. 웰은 좋다는 말이고 튜닝은 조율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조율하기 그런 책을 한번 읽었는데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교수님이니까 항상 신학기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들어보는가 하면 혹시 너희들 가운데 오늘 이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부모님께 받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애들이 손들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손들 수밖에 없죠. 고등학교 때 뭐 대학 들어간다고 공부를 했는데 어디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부모 장학금을 받았죠.
이 책에서는요, 그 부모 장학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향토 장학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향토 장학금 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성적 장학금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적 장학금은 받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지방에서 유학 올라오면 생활비가 드니까 그래도 생활비 부모님한테 받아 쓰는 사람 하니까 또 많이 손들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계속 묻기를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너희들한테 향토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준 부모에게 그러면 감사 편지나 감사절하 한번 해본 사람? 그랬더니요, 거기에 교양 과목이라 가지고 애들이 꽉 모이는데 그 중에 2명만 애들만 손들더라는 거예요. 2명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하면서 감사 노트를 제안을 했는데,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이 또 학점적으로 또 유리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 교수님 수업 듣는 시간부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꾸준하게 그 아이들과 모니터링 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하고 감사 노트를 쓰지 않는 사람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이나 인간관계 맺는 것이나 얼굴 표정이나 아멘 할 때까지 에너지나 역동적으로나 모든 생활 전반에서 감사 노트 쓰는 애가 훨씬 앞서가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애가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책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분이 교수님이고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다니니까 약속이 많지 않겠어요? 중요한 약속이. 근데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 핸드폰 알람도 울려주고 자기 자명종, 침대 위에 있는 자명종 알람도 울려주는데, 그 자명종 소리를 들으면서 그전까지는 너무 몸이 쭈뿌둥하고 괜히 죄 없는 자명종만 말이죠, 막 탁 때리면서 막 야단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그 자명종 그 울려주는 그 알람이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나를 배신 안 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 알람이 잘 울려주냐. 너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잘 지켰다. 그 알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잠을 누가 깨워줍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희 와이프가 깨워주는데요. 그러면 와이프 없는 사람은 누가 깨워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와이프 잠 깨워준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 잠을 누가 깨워줘요? 알람이 깨워주는 거예요. 알람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핸드폰을 탁 들고 제가 핸드폰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응? 나도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인도하고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알람을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정확하게 안 알려주면 나는 완전 인간관계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알람 고맙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보세요?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범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설교하고 있어도 한 사람도 안 졸고 이렇게 들어주는 성도들이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감사하고, 예배당이 감사하고, 여러분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뿌리를 받고 세워져서 정말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좋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이 감사는요, 좋은 기쁨 이런 뜻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카리스티아, 이것은요 좋은 은혜, 좋은 은혜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저는 성공에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 덕분에 소위 말해서 돈 많이 벌고 자기 분야에 성공했던 사람들 꽤나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매너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깥으로는요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부탁하러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 세미나 하러 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지 말고 목회하지. 취미생활 좀 그만하고 목회하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면 말이죠. 저부터도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제발 자전거 좀 그만 타고 목회 좀 열심히 하고 신방 좀 열심히 다니지. 열심히 공부 좀 하지. 설교 좀 준비 좀 하지. 그때 놀지 말고 나처럼 성실하게 사업 좀 하지. 그런 생각들을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는요, 안 됐다, 힘들지, 어렵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저 밑바닥 건져는 말이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성공 못하는 거야. 나만큼만 해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밑바닥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리고 나는 피나는 노력 끝에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피나는 노력해가지고 자기 노력 덕분으로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시죠. 이사야 30장 23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말씀이 이야기하시기를, 자 보십시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시작 주께서 비를 주셨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땅에 종자를 뿌렸지만 거기에 비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주께서 비를 주사. 꼭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 우리가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고,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키고 성을 지켜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서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 줄,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죠.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내가 더 많이 노력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꿈을 먹고 살지요 이제 기회사를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난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기상청에 너무 미안하다. 기상청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금요 성년집회 마치고 제가 밤 12시 돼가지고 YTN에서 하는 일개예배를 봤거든요. 그 일개예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말 기간 동안에 요란한 가을비가 온대. 요란한 가을비가. 그런데 제가 요란한 가을비 내린다고 호들갑을 떨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 마음대로 안 될걸?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요란한 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들, 또 인천에 있는 친구들,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구름이 잔뜩 꼈다고 그러더라고. 잔뜩 꼈는데 우리는 오후 3시 마칠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 제가 그랬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저녁에 비를 좀 내려줬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말대로 거센 비가 내리고 있대. 저녁 7시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이죠, 봐라 내 말대로 됐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비를 잠시 안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죠. 그 은혜의 의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의식, 이게 뭔가 하면요, 좋은 은혜,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은 은혜가 늘 넘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가 한참 안 올 때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충남 어디 지방에 막 비가 너무너무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 딱 이틀 동안 제가 적어봤어요. 이틀 동안 비가 내리는데 얼마 내리는가 하면요, 27mm가 내렸대. 27mm. 270도 아니고요. 여러분, 홍수 때 아니면 장마 시즌 때 그 제주도 산간에 그 비 내릴 뻔하면 500mm를 막 내립니다. 500mm도 아니고 50mm도 아니고 27mm 내렸대. 27mm.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놀라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어요. 이틀 동안 찔끔찔끔 내린 그 27mm 그 비 말입니다. 그게 경제적인 그런 이익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하면요,
70억이랍니다. 제가 말을 다 안 할게요. 여러분 잘 놀라주셔가지고 2부 때는요 70억 그러니까 안 놀라가지고 내가 다음번에는 70조 만들어 올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70억. 여러분 이틀 동안 비 27mm이 되는데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7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하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고 감사다, 그것이 넘치는 것이 여러분 유카리스티아,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자 저와 같이 읽습니다. 낭독자 읽지 마시고 같이 앞을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감사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은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우리는 찬송, 다른 단어를 쓰지만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감사나 찬양이나 감사나 같은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 찬양, 또 찬양과 감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면 말이죠, 이 감사, 찬양이 하늘로 수증기처럼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빛처럼, 영광을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감사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은혜가 많은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몇 차례만 감사하지 마시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감사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합시죠.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댁에 이제 이사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에 항상 기뻐가 있어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해서 그 기쁨도 성령의 열매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우리는 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기도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뒷받침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셔서 매 주일이 부활주일, 1년에 딱 한 번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그리고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의 날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 좋은 기쁨, 좋은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좀 부족해도 늘 감사가 넘치면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기쁨이 넘치니까 얼굴이 환하게 피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죠? 기쁨이 조금만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도 좋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이 기뻐 보이시죠? 예. 기쁨이 조금만 할 때 그냥 성도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서 정착을 하겠습니까? 우리 우정교회는 날마다 좋은 기쁨, 좋은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는 복된 우정교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 우리의 인격과 삶과 정체성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감사는 좋은 기쁨, 좋은 은혜다. 이게 두 번째 대지고, 세 번째는요, 자, 다시 감사는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다. 이게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늘 감사가 입에 달린 사람 치고, 저는 신앙 안 좋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동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치고, 신앙 안 좋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또,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 치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깨어있다는 증거고, 지금 굉장히 충만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옛날에 봉사 목사님들 막 깨어있으라고,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참 많이 됐거든요.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은 참 부담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앞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잠들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그러므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노아의 때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 누구 때? 노아 때. 근데 여러분, 노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때는 죄악이 관영한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사는 너희도, 예수님 시대도, 그리고 2023년 오늘도 그 죄의 그 문화에 절대로 휩쓸리지 말고 너희들이 죄 짓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노아의 때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홍수가 갑자기 임했죠. 와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께만 소관된 그런 날짜니까,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말 테니까 너희들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악에 물들지 마라,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 재림, 종말 이런 이야기 하면요, 막 듣기 싫어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뒤로 하고라도, 여러분 이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지구의 종말이 있죠. 그때가 주님의 재림 때죠. 그죠?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개인의 종말이 뭐죠? 죽을 때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예언 안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게요. 이만희 죽습니다. 확실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100년 뒤에 아무도 없어요. 유모 친구가 막 기분 나빠가지고, 유모 친구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어른들은요, 100년 뒤에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두 가지다. 뭐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 지구의 종말, 주님의 재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종말이에요. 그게 언제 임할지 몰라요. 1시간 뒤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도 준비하고 지구의 종말, 주님의 재림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으란 말이죠.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께만 있으니까 언제 호련히 주님의 재림이 임할 줄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보는 감사예요. 자, 골로새서로 결론 내보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자, 앞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게 깨어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 4장 2절을요, 원어에 찾아보니까요, 원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깨어있으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는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요, 원어는 깨어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깨어있으라 그러면 기도 많이 해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 깨어있는 게 기도도 있지만 감사도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는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에는요, 내 영혼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에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이 따라옵니다. 기쁨이 따라오고요, 은혜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어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넘치는 감사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솟듯 일어나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